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6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라고 오늘 본문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어서 표제어가 3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겨진 시편, 그리고 황금의 시편, 대속의 시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시편은 돌에 새겨진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70인역에서도 이 시편을 돌에 새겨진 시편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돌에 새겨진 시편, 황금의 시편, 대속의 시편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속에 담겨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말은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짓밟고 그 원수의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다윗은 그들을 파멸하지 마소서, 그들을 건져내시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심경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피하였을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이 굴, 저 굴, 여러 굴을 다니면서 피해 다녔던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추격을 받으면서 피했던 굴은 대표적으로 2개의 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아둘람 지역에 있던 굴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사무엘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 있던 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상황의 본문 속에서 있던 굴은 이 아둘람 지역에 있었을 때보다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생명의 위험을 갖게 되었던 막벨라,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그 굴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훈련되어진 정예 군사들 가운데 3,000명을 선별합니다. 3,000명의 군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 또한 그 백성들을 다윗 한 사람 잡는 일에 그 군대를 동원하여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숫자도 숫자이지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고 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백성들이 고하였던 그 말을 듣고 다윗 근처에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큰 용변을 보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에 다윗의 옆에 있던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그 옆에 있는 추종자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용변을 보고 있는 축 늘어져 있는 그의 옷자락 저 끝에 있는 옷을 살뚝살뚝 잘라서 그것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에 있어서 패역한 군주, 타락한 왕이라고 아예 악의 취미로 올라서 분별력을 잃은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한 번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고 또한 그를 향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있을 뿐,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사울의 생명도 알아서 하실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사울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죄값이 다윗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윗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아무리 그가 악하지만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넘게 다윗을 향해 쫓아왔지만 그를 죽인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원수를 멸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판결로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주의 뜻에 순종하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해요. 그의 영이 온전한 영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악령의 지배하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서는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에 대한 사울의 그 부하들의 신하의 말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의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의 수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죠? 골리앗. 그 앞에 있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쩔쩔맸습니다. 그때에 한 16세, 17세 되는 젊은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그와 맞서 대항하여 싸워 승리했던 것을 사울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썩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자기 딸과 함께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그를 세워줍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심경을 건드렸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행동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대적을 멸한 숫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적군을 멸한 숫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왕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말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은 더욱 강해졌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증오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10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상황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TV를 통해서 보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연예인들이 많이 겪잖아요. 스토커.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몸에 와닿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쫓아다닌다는 그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하들은 오늘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다윗은 그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이 다윗의 신병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56편 시작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56편과 57편은 형제 시편, 쌍둥이 시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전에 56편,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잠깐 제가 상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해 다닐 곳이 없어요.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다윗이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블레셋 가드로 내려갑니다. 아, 지쳤어. 이제 더 이상 내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잠깐 나 이제 쉬고 싶어. 그 마음으로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요. 근데 그 가드에서 그 신하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입에 오르르 내리면서 사울이 죽인 자의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의 수는 만만이로다. 우리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저 원수 다윗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고백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혹을 떼려고 잠깐 내려가서 쉼을 얻으려고 내려갔던 가드인데 오히려 혹을 떼기는커녕 혹을 하나 붙이는 격이 되었어요. 혹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처한 행동이 뭡니까? 미친 채 한 거예요. 성문에다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글을 끄적끄적 적으면서 행동은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고 있고, 그 순간에 어디서 그 침이 흘렀는지 자기 숨을 다 적실 만큼의 숨이 침으로 적셔지면서 미친 행세를 한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왕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디서 내게 미친 놈을 데리고 왔느냐, 성 밖으로 내어 던져라, 쫓아버려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시편 56편의 상황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잠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속에서 더 크나큰 고통,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보고 다시 동굴에서 동굴로 피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57편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57편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둘람 지역의 굴에서 엔게디 황무지가 있는 굴까지, 굴에서 굴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숨겼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56편과 57편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윗이 편안하게 집에서 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집이 없는 인생 속에서 방황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도 그렇게 처량하게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간절한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요. 첫 1절의 시작이 하나님이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잘못된 것이 없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름은 처절한 몸부림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바뀌지 않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지만, 내 삶을, 내 상황을,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돈의 어려움이 있으면 돈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계에만 집중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다윗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위기의 상황과 다윗의 고백과 또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뿐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고백 속에서도 죽게 피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도 옳은 고백이지만 내 영혼이 죽게 피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육체적인 모든 것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까지도, 내 생명에 죽고 사는 것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그 위험에 떠나갈 때까지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고 큰 파도가 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미새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기대어 자기 새끼를 날개로 보호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니까 추운 겨울에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려운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새끼를 보호해야 할 때 그 어미는 새끼 품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얼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물에 떠밀려가는 순간이라도 그 날개를 펼치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피조물도 그렇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버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떠나시겠냐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주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위기 속에 나를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환경을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새끼들이 어미의 품이 불편해서 떠나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날개로 품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날개 아래 보호하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기대어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가 지금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러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그분께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오늘 2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존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이름들이고 까불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면서 그 신 중에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온전한 삶의 모습은 아니지만 다윗이 지금 온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도망자의 삶, 불안하고 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안전한 자리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걸으려는 자신을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도록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자신의 삶의 처지가 쉽지만 않지만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좀 이해해달라고 고백하는 기도지요.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무리들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숫사자들은 2-3마리가, 암사자들은 1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그 무리 속에 반드시 그들은 자기 새끼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냥한 짐승들을 자기들만 배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새끼들에게도 먹이게 하여서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를 형성합니다. 아무리 몸집이 크고 힘이 좋은 코끼리라 할지라도 콧불소라 할지라도 사자들의 무리에는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지금 상황이 사자들의 무리 속에 숨어 있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얼룩말이나 사슴들이나 연약한 존재의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이 창과 화살처럼 칼처럼 자기를 향해서 위협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좌절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심중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바르게 섰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난도질하려는 창과 화살과 칼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오직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심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무기가 되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움을 다윗은 확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그들을 고소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11절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원수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그때에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란 것은 1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악인들을, 원수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소망의 말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할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주의 원수들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만치 않은 인생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이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은 나라를 내팽개치고 아예 다윗을 잡는 일에만 온전히 힘쓰고 있어요. 참 진정한 지도자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물을 친다거나 올무를 파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 그것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사람을 잡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덫을 놓잖아요. 그물을 치잖아요. 동물을 잡기 위한 이건 수단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산을 가서 토끼를 잡거나 노루를 잡기 위해서 저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가면은 그들의 발자국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설물을 봅니다.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들의 경로를 파악하여서 그곳에 그물을 치고
그곳에 얼물을 놓고 그곳에 함정을 팝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거나 해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서 그걸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 비유해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사람은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함정을 만들어 놓는 당신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나갑시다. 여러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없다고, 뭐가 나는 늘 연약하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며 교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떳떳이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한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서 있으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 교회가 세상 앞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면 솔직하게 말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지쳐버린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잘못을 추궁하면 예라고 말해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함, 당당함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의 고백을 지금 우리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간섭하시고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일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희망의 내일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맙시다.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고 탓하지 맙시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의 마음을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울 왕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를 올무로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 앞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새벽의 시간을 깨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죠.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새벽의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낮 시간뿐 아니라 잠자는 시간, 저녁 시간, 밤 시간도, 새벽 시간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는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밤 동안에, 새벽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볼 수 없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니이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너무 광대하여서 공창에 이른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가린다고 해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피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그 길은 악인들이 아니라 눈에 보여져서 나에게 위협하고 해하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침대, 시몬스가 우리의 육신의 몸은 편안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하며 주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